신약성경 21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서울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작물을 키워본 경험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선생님께서 오셔서 2명을 지명했어요. 저와 제 친구를. 그리고 데려간 곳이 학교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옆에 공터에다가 해바라기 씨를 심고 피마자, 아주까리라고 그러죠. 그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반쯤은 해바라기 심고 반쯤은 피마자를 심었어요. 그리고 저는 해바라기 담당, 그 친구는 피마자 담당. 그래서 시간마다 가서 이제 물 뿌리개를 가지고 물을 주고 어느 날 만큼 싹이 나오고 그게 한 학기 동안 자라는데 나중에 제 키보다 더 커지더라고요. 해바라기도 그렇고 피마자도 그렇고. 그래서 늘 시간마다 놀지도 못하고 가서 물 주느라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는 나중에 제 별명은 키가 좀 커서 해바라기, 그 친구의 별명은 피마자. 근데 뭐 해바라기 피마자 그렇게 불림을 당했는데 그래도 한 학기 동안 해바라기 피마자를 길러본 경험이 있어요. 이게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트여지고 대가 자라고 나중에 해바라기까지 따가지고 자랑하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땅에 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제대로 된 조건이라면 싹이 틔우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식물이 자라는 원리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천국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 깨닫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주일이고 일요일 휴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그렇게 배낭 메고 아웃도어 이런 가벼운 옷차림으로 놀러 다니느라고 날씨도 좋아졌겠다 신나게 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천국 비밀을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천국 비밀 들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서 말씀의 씨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있는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해설해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돌밭과 그 다음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경우를 들어서 누가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씨는 다 동일하게 뿌려졌어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어요. 다만 열매를 맺은 것은요, 좋은 땅에 한정되어져서 열매를 맺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밭, 씨가 떨어지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밭이라고 다 같은 밭이 아니에요. 똑같은 씨를 뿌려도 어떤 것은 잘 자라고 어떤 데는 잘 못 자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니, 씨를 뿌린다고 그러면 다 잘 자라야지 왜 어디는 잘 자라고 어디는 안 자라느냐 말이죠. 어디는 왜 길가밭이고 어디는 왜 돌밭이고 어디는 가시떡이고 어디는 좋은 땅이 되느냐고요. 다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다 씨가 뿌려져야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복음의 씨를 다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다 주어져요. 다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밭이 길가밭이 될 수 있고 돌밭이 될 수 있고 가시떨기가 될 수 있고 좋은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밭이 있습니까? 그 길가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분명히 씨가 뿌려졌어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 자리에 안 뿌려졌다고 안 합니다. 분명히 뿌려졌어요. 그런데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어쩌다가 학교에서 미션 스쿨 다녀서 혹은 친구를 따라 한번 교회 나와서 혹은 전도대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때때로는 기독교 방송을 듣고 쪽복음을 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성경책은 사다가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훤히 꿰뚫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빠요. 바쁜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래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자세, 무관심한 마음밭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길가예요. 그럼 무관심한 그 마음에 복음이 뿌려져 본들 거기에 무엇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악한 자, 마귀가 그 말씀을 가로채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깨닫지 못하도록, 머물지 못하도록. 이런 마음밭이 바로 길가예요. 의외로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튕겨내듯이 배타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을 소유하며 누릴 수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돌밭이 있어요. 이 돌밭은 한마디로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라 아래 석회암이 깔려져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처음에는 따뜻한 기운 때문에 싹은 빨리 튀우는데 문제는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밑에는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돌밭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사람들을 뜻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말씀은 기쁨으로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 곧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은 빨리 신앙을 벗어버리고 저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는 열심을 내고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조금 지나다가 어려움이 오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시련이 오고 다른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은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인내하는 자세, 끈질긴 신앙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제 핍박을 가합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맹수와 싸우게 만들고 심지어는 기름가마에 집어 던지고 많은 핍박을 가하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편리함을 따라 나가게 되었어요. 감정적인 사람, 맹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예요. 나와서 말씀 처음에는 잘 받다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금방 그 자리에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받기는 받았다고 그랬어요. 잘하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 없어요. 또 한편으로 가시떨기라는 것,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불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척박한 땅인데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잘 자라는 식물이 바로 가시떨기예요. 잡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생명력이 끈질기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쑥쑥 위로 자라요. 높이 자라요. 문제는 이 가시떨기가 있는 곳의 주변에는 높이 자라고 그늘지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다른 풀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세속주의적인 의심 많은 태도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의심도 많고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제자,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실 때에 이 많은 사람들 너희가 먹여라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계산은 빨리 했는데 대답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똑똑하고 많이 아는데 문제는 이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거예요. 너무 앞날에 대해서 예측을 잘하였기 때문에 남보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가시떨기에서 조금은 잘하는 듯 하지만 그런데 너무 많은 염려, 근심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22절 보시면 말씀을 들으나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두 가지예요. 염려, 근심, 걱정, 또 하나는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좋은 밭은 당연히 열매를 맺으니까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앞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세상 사람들을 말할까요? 아니요. 교회에 나와서 잠시 앉았다 간 사람들 중에서 있다는 거예요. 전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들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잠시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했고 나름대로 그래도 애써 보았던 사람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이 교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가는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돌밭은 너무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염려근심 걱정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의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까? 천국은 각자인에게 주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달리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요체는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누가 믿음이 적은 사람, 없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받고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조금 반응하다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믿음이 적은 경우, 믿음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심뚝대고 뭘요? 뭘 없는데 그러실 분 계세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핑계하지 못해요. 눈 둥그렇게 뜨고 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공항이나 이런 곳에 다니다가 언어가 잘 안 통할 때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눈만 둥그렇게 뜨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자기는 막 떠드는데. 그럼 못 알아듣는데 뭐 그렇다고 무조건 예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눈 둥그렇게 뜨고 어쩌라고 그러면 자기가 답답하니까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종이로 갖고 와가지고 써주거나 뭐 손가락질을 하거나 별짓을 다 해서 저를 설득해. 왜요? 내가 못 알아듣겠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받았어요. 설교로 듣고 성경보로 듣고 또 텔레비를 통해서 듣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 듣고 전도를 통해서 듣고 들음풍을로 듣고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듣고 여름 성경학교 때 듣고 부흥회 때 듣고 기도원 가서 듣고 다 들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받았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고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의 자세예요. 무관심한 자세, 에이 그까짓 그게 무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콧방귀 끼는 사람들은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처음에 듣고 아유 그렇구나 하다가 조금 있다가 아닌가 보네 그리고 등 돌리는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받고 좀 하는 척 하다가 아유 믿어봐도 별 수 없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기 싫은 것은 하라. 안 되겠네.
그러면서 등 돌리는 사람은 가십떨기예요. 말씀의 뜻을,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곧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으면은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찔리고 감동이 되어지고 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뭔가 감동이 있거나 찔림이 있거나 울림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고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나는 졸겠다고요. 곤란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말씀하세요. 나는 휴대폰 볼랍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것마저도 은혜로 우리로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꿔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어요.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세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 말씀을 주셨고 천국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경청하여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하며 실천하게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 잘 그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곧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기 믿음이 둘러쌀 때에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어져요. 지적으로 너무 치우치면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이에요.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이에요. 너무 염려, 검신, 걱정들이 많아요. 무관심한 것, 이것도 문제예요.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뿌리신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풍성한 결실이 맺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을 열매로 주셨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열매예요. 천국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합니다. 이미 맺었고 계속 맺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천국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의 것이에요.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언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소유할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듣는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밭에서 그것이 순종하고 실천되어짐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00배이든 60배이든 30배이든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열매를 통해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열매로 주셨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두둑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제가 그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이에요. 콩 심었으면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었으면 팥 나는 거예요. 말씀을 심었으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 둘 낳을 때 곁에 없었어요. 꼭 그때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느라고 시험 치는 때 꼭 걸려가지고 9월달 12월달 꼭 시험 칠 때 딱 걸려가지고 곁에 출산할 때 곁에 없었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산부인과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그렇잖아요. 밖에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아무개 보호자님 부르죠. 여러 사람 쫙 앉아있지만 그 중에 한 가정에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순산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좋아가지고 아이고, 거기 많은 가족들이 앉아있어도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의 기쁜 소식은 한 가정밖에 해당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낳는가 보다, 아유 좋겠다, 그 정도죠. 그런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만일 그랬다면은요, 낳대, 잘 낳대, 기뻐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고 그것이 내게 해당되어지는 자에게는 그게 기쁨이고 감사예요. 관심이 없으면은요, 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지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위해 성령 충만받아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습니다. 천국은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영혼과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매일의 삶 가운데 맺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100배 맺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60배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 맺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맺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 맺은 자의 삶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주님의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 마음과 생활을 말씀과 성령으로 늘 경작하고 가꿔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씨를 잘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그래야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부러웠던 게 남아프리카 가니까 그 넓은 땅에 옥수 심었다가 다 거두는데 거기는요 뿌리면 자라는 거야. 땅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갖다 뿌리면은 잘 자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함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